오늘 강의를 해주신 우리 광호 스님 박수로 뜨겁게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주도 올 때마다 좋은 것 같아요. 한 2, 3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면 너무 미안한데 엄청 바빠요. 근데 당일치기면 괜찮은데 제주도 오려면 1박 2일을 잡아야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내일도 또 법회가 있고 막 계속 스케줄이 있어서 1박 2일은 좀 빼기가 힘들고 당일치기로 뭐 아침에 왔다가 법문 끝나고 밤에 서울로 올라가면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지만 제가 여리여리해요. 네, 체력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몸이 힘들어서 이러다 내가 골병 들지 싶어가지고 우리 회장 스님, 우리 회장 거사님께서 여러 번 제주도에 좀 와주십시오 했는데 거절하다가 계속 거절하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이번에 크게 시간을 내서 왔어요. 예, 와, 예. 나 바쁜 사람이야. 예. 그런데 이제 제주도는 항상 올 때마다 좋아요. 그래서 공기도 너무 좋고 하늘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참 복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주도 올 때마다 해요. 그래서 제주도가 이렇게 좋고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제주도 사람들이 성격이 좋은 이유가 다 있구나. 아닌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서 사니까 다들 성격들이 좋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감하세요? 네. 여러분들 성격 좋은 것 같아요? 네. 믿을 수가 있어요.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람도 좋고 자연도 좋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 오늘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듣고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0여 년 전쯤 이럴 거예요. 어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불심이 엄청 깊었어요. 불심이 엄청 깊었는데 이 불심 깊은 청년이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은 거예요. 저보다 한 나이가 10살 정도 많으신데 이 청년이 원래는 고등학교 때 출가하려고 했대요. 고등학교 때 출가하려고 해인사에 딱 갔더니 해인사 유명한 암자에 딱 가서 출가하겠습니다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라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더래요. 근데 이제 그때 딱 출가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저마다 운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마다 자기의 운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불교는 무슨 법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우 똑똑하시다. 인연법이라고 부르죠. 우리 절에서 보살님들끼리 싸울 때에도 뭐라고 싸워요? 인연아! 이러면서 무슨 법? 인연법. 예. 전연하면 안 돼요. 인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연법.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다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누가 자꾸 볼펜 딸깍딸깍 하는데 조금만. 예. 제가 예민해요. 예. 자,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출가를 하려다가 출가를 못하고 그때 놓쳐버리니까 나중에라도 깨서 출가를 하고 싶었는데 자꾸 장애가 생기더래요. 자꾸 막힘이 생기고 장애가 생기고 다 그러니까 운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장애가 생기다가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생활하고 몇 번이나 출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또 홀어머니를 모시게 됐대요. 또 차마 홀어머니 이렇게 두고 출가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머리 깎고 출가는 못해도 마음만이라도 출가하겠다. 무엇만이라도? 마음만이라도 출가하겠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출가라고 해요. 신출가. 몸신자. 몸은 출가했는데,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몸은 출가했는데, 마음이 출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출가하고 마음은 새 속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도박도 좀 하고 막 이렇게 막 술도 마시고 좀 스님으로서 해야 할 짓을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스님들 사고 치는 거. 예, 많이 나와요. 예,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이게 모는 출가했지만 몸은 출가했지만 무엇은 출가하지 못했다? 마음은 출가하지 못했다. 반대로 심출가라고 있어요. 무슨 출가? 심출가. 심출가는 뭐냐? 몸은 출가를 안 했지만 뭐는 출가했다? 마음은 출가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몸은 그러니까 우리 뭐 절에 열심히 다니고 수행하시는 우리 신도님들 보면 스님인 저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로 불심이 깊고 정말 수행 열심히 하고 야 저분은 머리만 안 깎았지 스님이나 다름없구나 그런 훌륭하신 수행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제주 불자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3년 동안 1000일 동안 막 1000배, 3000배 오체투지 기도하신 이야기 듣고 제가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얘기 다 아시나요? 몰라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저 엄청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는 출가하지 않았지만 무엇으로 출가한 분들이 있다? 마음으로 출가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출가는 어떤 출가일까요? 몸도 출가하고 마음도 출가한 거. 이걸 뭐라고 하면 따라해서 호출가. 좋을 호. 좋은 출가다. 예, 그래서 심심출가. 몸도 마음도 참으로 제대로 출가했다 해서 호출가라고 불러요. 예. 그러면 이제 광우 스님은 어떤 출가냐? 애출가. 애매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선배 스님들한테 아직도 혼나요. 야, 넌 출가한 지 25년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철이 안 되냐고. 그래서 뭐라 하시면, 야, 네가 철이 안 들어서 순수한가 보다. 예, 그래서 저는 로션도 존슨집 베이비 로션만 써서 순수해요. 그거 있잖아요. 예, 웃자간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청년이 마음으로라도 출가하겠다. 내 마음만으로도 출가하겠다 해가지고 머리 기르고 직장 생활하면서 어머니 모시면서 수행을 열심히 했대요.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밥 먹을 때에도 그냥 김치를 물에다 풀어가지고 먹고 그 정도로 그때 몸이 좀 많이 상했대요. 그렇게 이제 집에서도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특히 그 당시에 몇십 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이름 높으신 큰 스님들은 거의 다 찾아다녔대요. 찾아뵙고 법에 대해서 묻고 주말 일요일에는 사찰에 가서 참선 철야 정진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수행을 열심히 했대요. 대단하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자기는 그때 간화선 화두 참선을 했거든요. 이목고 하는 화두 참선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듣기를 평생 법화경 수행을 하신 법화경 기도하시고 법화경 수행하신 노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숨은 도인이다. 신통력이 있는 숨은 도인이다 라는 이제 소문을 들었대요. 그래서 진짜? 진짜 그런 분이 계셔?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을 딱 찾아뵀대요. 그 비구니, 노 비구니 스님을 딱 찾아뵀는데 그 비구니 스님도 처음에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오로지 참선 공부만 하셨대요. 정말 목숨 걸고 참선 수행을 하시다가 사실 우리가 수행이 술술 풀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수행이 쉽고 수행할 때마다 술술 수행이 잘 되면 우리 벌써 다 부처님 됐어요. 근데 이제 좀 진지하게 수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행이 쉬운 게 아니에요. 수행하면 할수록 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더 몸부림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큰 마음 먹고 나도 도인이 되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하고 출가한 지 25년이 넘어가고 30년이 코앞에 오는데도 내 스스로 수행이 잘 됐는가 스스로를 바라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막 미치도록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제 컨셉이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처음에 저 출가할 때 19살에 출가했는데 저도 오로지 참선만 하려고 출가했어요. 참선해서 내 도인이 되리라. 그래서 19살에 출가해서 20살에 이제 승려 계를 받았는데, 삼위계를 받았는데, 계를 받고 나서 제 주변에 어른 스님들이 강원에 가라, 승가대학교에 가라, 동국대학교에 가라, 너 나이가 어리고 젊으니까 한 10년은 어디 대학교에 가서 경종 공부해라. 다 그렇게 조언하셨는데도 저는 20살짜리가 저는 참선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참선하려고 출가했습니다. 하고 20살 때부터 선방에 다녔어요. 그리고 제 목표가 선방 좌복 위에서 죽으리라.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을 줄 몰랐어요. 제가 선방 안 다닌 지 오래됐어요.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법문하러 다니는데 그때 제가 20살에 선방에 갔을 때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딱 참선하면서 진짜 진실하게 하는 얘기인데 어떤 고민에 빠졌느냐? 너무 빨리 깨칠까봐 고민이 생겼어요. 나 너무 빨리 깨치면 우리 어른들이 당황할 텐데 좀 놀다 깨칠까? 진짜 얼마나 순수해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놈이죠. 깨달음이 그렇게 쉽게 오겠어요. 목숨을 걸고 수행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때 20살 때 출가할 때는 고등학교 때 고승열전을 다 보고 왔거든요. 고승열전 그 시리즈 몇십 권짜리 다 보고 와가지고 저는 이제 딱 선방에 한 3년 살면 퍽 하고 깨치겠구나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도 처음에는 참선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벽에 딱 부딪혔대요. 벽에 부딪혔을 때 막 몸부림을 치다가 옛날 큰 스님들도 공부하다가 이렇게 장애가 생기고 벽에 부딪히면 몸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어디 심산유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 정진을 하셨어요. 큰 스님들 일대기에 보면 공부하다가 공부에 장애가 생기면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했거든요. 그 비구니 스님도 어디 암자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100일 관음 기도를 했대요. 100일 동안 관음 기도를 했는데 어설프게 한 게 아니라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100일 동안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100일 기도가 끝날 때쯤에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대요. 와, 여러분 관세음보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저 서울에 제가 있는 사찰에 총무 스님이 제주도에 일이 있다고 저 오늘 어제 올라오는데 같이 오셨거든요. 당신도 볼일 보러 온다고. 그래서 그 스님이 숙소를 마련해 가지고 정말 바다를 바라보면서 푹 잤는데 오늘 밤에 꿈을 꾸면서 새벽에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계속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했어요. 계속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했어요. 꿈에 자꾸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진짜 막 귀신이 나타나서 꿈속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꿈에서도 뭐 했어요? 나무 아미탑을 연부라도 오늘 깼어요. 그래서 여기 터가 안 좋은가?
저 귀신 꿈꾼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진짜예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오늘 막 숙소에서 자는데 막 꿈에 막 귀신의 집에 갇혀가지고 귀신의 집에 갇혀서 막 귀신이 나타나려고 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연부를 많이 하거든요. 연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무의식에 꿈이지만 딱 무섭고 막 두려우니까 저절로 꿈에서 뭐가 나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계속 꿈에서. 근데 정말 꿈속이지만 귀신들이 가까이 오더라 못 오더라. 귀신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걸 딱 깼는데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방 터가 안 좋은가? 내가 귀신 꿈 잘 안 꾸는데 오늘 왜 이렇게 뭐 꿈자리가 뒤숭숭하냐? 예, 그랬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 100일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꿈에 관세음보살이 딱 나타나셔서 칭견을 해서 이제 선몽을 하는데 뭐라고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법화경 수행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시대요. 법화경 수행해라. 어떻게 법화경 수행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정성스럽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법화경을 독송하고 법화경을 사경해라 하고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법화경 수행해라 라고 그 비구니 스님이 꿈을 꾸셨대요. 근데 여러분 또 이 얘기만 들으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 법화경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어떤 분은 심묘장구 다라니로 힘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금강경으로 힘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능엄주로 힘받은 분도 있고. 근데 그 비구니 스님은 법화경하고 인연이 있었나 봐요. 그 꿈의 관세음보살님이 그대는 법화경을 수행해라.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이 법화경을 정말 막 사경하고 외우고 사경하고 외워서 그 법화경 두꺼운 책을 거의 암기할 정도가 됐대요. 그리고 그 법화경을 번역까지 하셨는데 법화경 번역하고 기도할 때 연비라고 아세요? 여러분 수계식 해본 적 있나요? 없나요? 그때 연비할 때 팔에다가 향 지지자 그걸 연비라고 해요. 연비.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예수님이 젊었을 적에 인도에 가서 불교를 배워왔대요. 그 얘기 들은 적 있나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예? 저쪽에서 되게 싫어하죠. 그런 얘기하면. 우리끼리만. 그래서 예수님은 젊었을 적에 사람들에게 법을 펼치기 전에 인도에 유학 가서 불교를 배워오신 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자였다. 불교를 수행한 불자였다. 증거 있냐? 증거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연비를 받으셨다. 아니 어떻게요? 여러분 그 수계식 할 때 팔뚝에 연비 받아본 적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뜨겁죠? 예수님이 불교를 배우러 갔는데 불교를 공부하려면 수계식을 해야 됩니다. 수계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수계식 하기 전에 연비를 해야 됩니다. 그 연비가 뭔지 모르니까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뚝을 내미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팔뚝을 내밀었을 때 향으로 딱 지지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지저스 이랬대요. 지저스. 외국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지저스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불교에서 향 지져가지고 지졌어 해서 이제 네 법명은 지저스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네. 뭐가 애야? 어디 가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웃자간 얘기고요. 그 비구니 스님은 그렇게 연비를 하실 때 다 따라해보세요. 연비는 팔비자예요. 팔에 향을 찢는 걸 연비라고 하는데 연지는 뭐냐? 손가락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일타스님이라고 아시나요? 일타스님도 여기 손가락이 없는데 보셨나요? 사진에? 그 유명한 얘기를 모르세요? 네. 어떻게 하냐면 옛날 스님들이 그 헝겊 있죠? 무명천을
기름에다 막 몇 날 며칠을 계속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기름을 흠뻑 빨아들이래. 그 기름을 손가락에다 탱탱하게 이제 묶는 거예요. 기름천을. 그리고 목탁을 두들기면서 촛불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연지 수행법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 타면 뼈만 남는데요. 뼈는 다 쓰러뜨려야 된대요. 그렇게 1 탔으면 4개를 태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뭐 검색하면, 근데 이런 거 따라하면 된다, 안 된다. 예. 그래서 1타 스님께서도 제자들한테는 하지 말라 그러셨대요. 그거 하고 나서 몸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대요. 하지만 스스로 번뇌망상을 끊기 위한 부처님에게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내 몸을 바치는 수행법 중에 그렇게 연비공양, 연지공양, 그리고 아예 몸을 불태우는 소신공양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소신공양도 따라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몸을 불태우는 소신공양을 할 때 조건이 있대요. 깊은 산매에 들어서, 수행의 깊은 산매에 들어서 몸에 불을 붙여도 뜨거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되면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거 따라 하실 분은 없겠지만 내 소신공양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은 손가락 라이터를 한 번만 갖다 대보세요. 아, 뜨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몸에 불을 붙여도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깊은 산매 상태에 들어가면 그때는 소신공양을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불교에 그런 수행법이 있기는 한데 어른들도 그런 거 절대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된다. 그 비구니 스님, 그 비구니 스님도 이렇게 손가락을 태우고 그러셨대요. 그렇게 이제 법화경 기도하고 수행하시다가 심통이 생기셨대. 심통력이. 사람들 마음을 훤하게 꿰뚫어보고 멀리 있는 것을 훤하게 보시고 또 미래에 있는 일도 이렇게 꿰뚫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수행하시면서 찾아오는 신도들한테 한마디 두마디씩 이렇게 일러주시다가 알게 모르게 불자들 사이에서 숨은 도인 스님이다 라고 소문났던 비구니 스님이 계셨대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죠? 예,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됐어요. 예,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그럼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또 비구니 스님도 그 청년을 딱 보고 그래도 이 청년 불자가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보구나. 뭔가 느끼신 바가 있었는지 특별히 그 청년 불자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셨대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했는데 둘이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요 젊은 청년 불자는 화두, 참선만이 최고다! 라고 얘기하고 요 비구니 스님은 참선만 최고라고 하지는 말아라. 참선이 훌륭한 방법이지만 참선만 최고라고 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논쟁이 붙었대요. 그러다가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네는 참선만 해봤지 않았냐. 근데 나는 참선도 해보고 법화경도 수행해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따지지 말고 자네가 직접 와서 법화경 수행을 한번 해봐라.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말로만 떠들지 말고 너는 법화경 수행 안 하고 참선만 했지만 나는 참선도 해보고 법화경 수행도 해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말로만 떠들지 말고 와서 법화경 수행을 한번 네가 직접 해보고 체험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 청년 불자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비구니 스님이 이제 절에 다니면서 이제 법화경 기도를 했는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봤던 모든 기도 도량 중에서도 가장 빡세게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루 종일 법화경 읽고 하루 종일 법화경 사경하는 거래요. 법화경 읽고 사경하고 법화경 읽고 사경하는데 자 이제
첫째, 그 사찰 안에서는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된대요. 첫째,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둘째, 음식도 오로지 채식만 해야 된대요. 오로지 채식만 해야 되고. 셋째, 묵언을 해야 된대요. 기도 말고는 무조건 묵언이래요. 이런 건 우리 불자님들도 명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기도 많이 다니시는 분들 중에, 어디 절에 기도하러 갔다가 신도님들끼리 친해지면, 막 이런저런 뭐 쓸데없는 잡담이나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복이 깎이는 경우가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으면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불자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불자들이 입으로 복을 많이 까먹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해야 된다 해서 묵언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그 사찰 안에서는 음식도 철저히 가려야 되고, 기도할 때만큼은. 그리고 묵언, 신도들끼리도 절대 대화를 못 한대요. 그런 거 어기면 스님이 나가라고 한대요. 네, 마지막이 특이한 건데, 기도하다가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면 옷을 싹 갈아입어야 된대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 오면 큰 걸 넣건 작은 걸 넣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옷을 싹 갈아입어야 된대요. 새 옷으로. 그래서 그 절에 기도하러 갈 때는 여벌의 옷을 여러 번 가져가야 된대요. 그래서 또 빨아놓고 말리고, 화장실 갔다 오면 또 갈아입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스님들도 기도할 때 뭐 화장실 정도는 그냥 갔다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음가짐이 달라진대요. 확실히. 그 마음가짐이 확실히 달라진대요. 그렇게 노 비구니 스님 밑에서 법화경 기도를 하면서 그 청년불자가 자기가 직접 기도하면서, 근데 그 정도로 기도했으면 금강경을 기도했건 지장경을 기도했건 꼭 법화경이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체험을 했대요. 정말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믿지 못할 신비한 체험을 그때 엄청 많이 했대요. 신비한 체험을. 그래서 와, 정말 뭐가 있기는 있구나. 그때 확실히 자기가 기도의 맛을 봤대요. 그때부터 이 청년불자가 이제 법화경에 깊이 심취해서, 또 그 친구도 이제 홀어머니 모시고 또 이제 직장 생활 해야 되니까 또 집에 와서 어머니 모시면서 직장 생활 하면서도 매일매일 법화경 사경하고 독송하고 법화경 사경하고 독송하면서 그렇게 신행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그분이 이제 청주분이세요. 청주분인데 평소에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녔대요. 오토바이를. 어느 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막 이렇게 이제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저쪽에 사거리가 있었대요. 사거리가 있었는데,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막 이렇게 달리다가 저 신호등 있는 사거리를 이제 막 달리고 있는데, 저 하늘에서 검은색 점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 검은색 점이 보이는데, 자기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도로를. 앞에 사거리 신호등이 보이고, 그 위에 하늘에 검은 점이 점 커지더래요. 저거 뭐지? 저 검은 점이 뭐지? 하고 있는데 점점 커지는데 까마귀가 날아오더래요.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 실제로 본 적 있나요? 실제로 보면 엄청 크대요. 와, 까마귀다. 까마귀. 하면서 이제 달리고 있는데 까마귀가 막 자기한테 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토바이 타고 막 달리고 있고, 까마귀는 자기한테 막 날아오고 있고, 왜 저러지 하다가 까마귀가 자기 눈앞에서 오토바이 있는 데까지 와서
자기 타고 있는 오토바이 앞에 핸들 부분을 발로 땅 치고 날아가더래요. 까마귀가. 허공에서 막 날아와서 오토바이를 땅 치고 날아가서 어떡하겠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오토바이 핸들이 막 흔들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서 딱 멈췄대요. 사거리 앞에서 딱 멈췄대. 사거리 앞에서. 뭐지? 야, 살다 와, 까마귀가 날라와서 뭐지? 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차가 눈앞에서 웅 하고 지나가더래요. 실제로 저한테 해준 얘기. 눈앞에 사거리에서 차가 바로 눈앞에서 지나가는 걸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신호등에서 그때 까마귀 때문에 자기가 멈추지 않고 그냥 갔으면 어떡할 뻔했다? 완전 추돌사고 났다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는 부딪히면 그냥 죽거나 중상 이상이잖아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부처님 기도 가피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도 여러 그런 일들을 겪었대요. 근데 가장 기억나는 가피 이야기가 그거예요. 까마귀가 날아와서 자기 오토바이 핸들을 땅 치고 나가가지고 너무 놀래서 이제 급하게 멈추고 사거리 앞에서 이렇게 숨을 고르고 있는데 눈앞에서 큰 차가 웅 하고 지나가더래요. 그렇게 해서 그 뒤에도 더 믿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진을 하는데 항상 마음에 출가하고 싶다, 출가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대요. 비록 마음만 출가했지. 근데 이제 몸도 출가하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30대예요. 30대 한 중반. 그때 또 그 비구니 스님 법화경 도량에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친해진 어떤 스님이 있었대요. 친해진 어떤 젊은 스님이 같이 기도하던 스님이 이제 이 청년불잔 자기가 차가 있으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젊은 스님이 같이 기도하던 젊은 스님이 우리 낙산사 한번 놀러 갈까? 이러더래요. 낙산사 아시죠? 강원도에 유명한 관음도량 있잖아요. 낙산사 한번 놀러 갈까? 그 자기도 낙산사 너무 가고 싶어서 그러면 가시죠. 저 차 있으니까 제 차로 한번 싹 갔다 오죠. 그리고 그 스님하고 같이 낙산사에 가서 낙산사 홍련암을 두루두루 이렇게 참배를 했는데 너무 좋더래요. 기가 막히게 좋더래요. 여러분 낙산사 가본 적 있나요? 네. 예, 참 좋죠. 네. 그러다가 이제 낙산사 법당에서 홍련암에서 인사드리고 낙산사 법당에서 인사드리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법화경 기도하던 노 비구니 스님이 번역하신 두꺼운 법화경 책이 있었대요. 법화경, 한글 법화경 책. 그때 비구니 스님이 한글 법화경 책을 낼 때 신도들한테 화주를 받아가지고 책을 막 몇천 권, 몇만 권을 찍어가지고 돈 생길 때마다 책을 찍어서 전국 사찰에 널리 배포하고 했거든요. 그때 자기가 차에다가 자기도 노 비구니 스님이 법화경 출판한다고 할 때 자기도 이렇게 법공양 올려가지고 그 노 비구니 스님이 출판하신 법화경, 한글 법화경 책을 몇 권 가지고 있었대요. 그 중에 한 권이 차 안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 한글 법화경을 너무 낙산사가 좋아서 한글 법화경을 차 안에 있던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한글 법화경을 꺼내가지고 낙산사 큰 법당에다가 딱 올렸대요. 이거 한글 법화경 노 비구니 스님이 책 출간할 때 저도 얼마 안 되지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법공양 올려서 책 출간한 한글 법화경입니다. 낙산사 법당에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고 법화경 책을 법당에다 딱 올려놓대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떠났는데,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나중에. 그 법화경을 낙산사 법당에다 올려놓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나중에 알았대요, 자기도. 자기가 그 법화경 책을 낙산사 법당에다 올려놓고, 이제 자기 차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낙산사 법당에서 기도하던 비구니 스님이 있었대요. 낙산사 법당 기도하던 기도 스님이 있었는데, 비구니 기도 스님이 있었는데, 법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법당에 처음 보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이렇게 올려져 있더래요. 뭐겠어요, 당연히. 법화경. 또 뜬금없이 금강경 이러면 안 돼요? 이야기가 다 엉켜버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무슨 책이지? 왜 이렇게 두껍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글씨도 크고 두껍고, 그 옛날 몇십 년 전에는, 지금은 뭐 법화경이건 금강경이건 한글로 번역된 좋은 책들이 엄청 많지만, 옛날엔 좀 책이 불교 책이 귀했거든요. 글씨도 크고 두꺼운 한글 법화경 책이 딱 법당에 올려져 있는데, 번역도 잘 됐더래요. 내용도 좋고. 그래서 거기 뭐 낙산사 그 소인 보는 스님한테, 스님 이거 누구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스님이 누가 올려놓고 갔나 봐요. 스님 필요하시면 스님이 가져가세요. 누가 보라고 올려놨나 봐요. 주인 없어요? 이러니까 기도하던 비구니 스님이 이거 잘 됐다,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그 법화경 책을 가져갔대요. 가져가서, 그러니까 가져가도 돼요. 주인 없이 그냥 보실 분 보세요 하고 법당에 보시한 거거든요. 그 낙산사 기도 스님이 가져와서 책장에다 딱 껴놓고 이제 저녁 기도 마치고 그날 딱 잠이 들었는데 그 기도 스님이 생생하게 그날 꿈에 키가 크고 시커먼, 정체를 알 수 없는 등치가 큰 남자가 자기 방에 쑥 들어오더래요. 그 비구니 스님이 놀래가지고, 어머머, 누구세요? 누군데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엄청 거인 같은 남자가 딱 들어오더니 고함을 꽥 지르면서, 그 책은 주인이 따로 있다, 제자리에 갖다 놔라 하면서 고함을 꽥 지르더래요. 그 책은 주인이 따로 있다. 이제 뒤에 또 재미난 반전이 있어요. 응? 여기서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응? 어머 하면서 비구니 스님이 잠에서 딱 깼대요. 너무 생생하고 처음 꾼 꿈이라서 이런 꿈을 생전 처음 꿔본 거예요.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법당에서 이거 책 하나 갖다 놨는데 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큰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책은 주인이 따로 있다, 어서 제자리에 갖다 놔라 하고 고함을 지르더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책 그냥 개무시하고 가지고 있겠어요? 갖다 놓겠어요? 그렇죠? 우리 같은, 더러워서 내가 서점 가서 돈 주고 사본다, 내가. 근데 그 시커먼 거인이 신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가 이 이야기를 다 종합해봤을 때 신장님이 이미 미래의 인연을 꿰뚫어 보고 주인이 따로 있다, 갖다 놔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뒤에 또 반전이 생겨요. 이거 아카데미급, 이게 엄청난 또 반전이 있어요, 뒤에. 그래서 이제 비구니 스님이 그 책을 다 갖다 놨대요. 그날 바로. 너무 막 뒤숭숭해서, 나 이거 괜히 가져왔나봐 하고 다 갖다 놨는데. 그리고 그렇게 책을 갖다 놓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노 비구니 스님, 근데 그 당시에 노 비구니 그때 한 60대 정도. 그래서 60대를 노 비구니라고 하면, 노 스님이라고, 노보살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그죠, 여러분? 60이면 마을 청년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
혹시 60대세요? 왜 자꾸 맞아요 그러세요? 맞아요. 40대인 줄 알았다. 네, 아우 좋단다. 네, 젊어 보이세요? 예, 젊어 보이세요? 예? 벌써 60이세요? 진짜요? 장난치지 마시고. 진짜 60이세요? 와, 제주도가 물이 좋은가 보다. 진짜 60이세요? 믿겨지지 않는다. 머리 염색하신 거예요? 원래 그렇게 새까마세요? 거기까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 제주도가 물이 좋잖아요. 삼다수. 자, 하여튼요, 이제. 근데 진짜 놀랐어요. 60이라고 하셔서. 예,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 노보살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노보살이지만 그 당시 60 정도 되신 그 보살님이, 노보살로 칭할게요. 지금 노보살이시니까. 지금 이제 90 정도 되셨대요. 30몇 년 전 일이니까. 그 낙산사에 기도하러 오셨대요. 기도하러 오셨는데, 엄청 알만한 사람들, 기도 많이 하던 분들 중에서는 좀 유명하신 노보살님이래요. 그분도 신출가를 하신 분이에요. 무슨 출가? 완전 마음으로 출가하신 분이라서 역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역대 큰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밑에서 공양주하고 시봉하고 수행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특히 평생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워가지고 뭐가 열렸대요. 뭐가 뻥 하고 열린 분이래요. 그래서 큰 스님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은 보살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출가해야 수행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출가라고 하냐면 출가하면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서 출가하고 오로지 수행하고 오로지 전법포교해라 하는 거지, 수행하려면 머리 길러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유마거사, 부설거사, 방거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보살님도 신묘장구다라니 기도하고 큰 스님들 시봉하면서 뭐가 뻥 하고 열린 분이래요. 그래서 뭔가 범상치 않은 신묘장구 다란이로 큰 힘을 받은 그 보살님이 낙산사에 딱 왔는데, 그 낙산사 법당에서 인사하고 딱 보니까 그 문제의 법화경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경전인데 내가 새로 보는 거네. 한글 법화경이네. 글씨도 크고 이 책 마음에 든다. 그때 기도를 막 마치던 스님한테, 스님 이 책 제가 혹시 구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아유 그 책 그냥 가져가세요 이러더래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더래요. 꿈에서 주인이 따로 있다 해서 이제 갖다 놓은 책이라고. 그 주인 없으니까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꿈자리만 뒤숭숭하지 않으면 가져가세요. 아유 그러면 스님 제가 절에 있는 경전 공짜로 가져갈 수는 없고 제가 불전에 좀 넣고, 불전에 제가 책값 좀 넣고, 제가 이거 그러면 제가 이 소중하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그 보살님이 책을 걷어갔대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이러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좀 흘러요. 그러다가 한글 법화경을 낙산사 법당에다 올렸던 그 청년불자, 까마귀가 날라왔던 그 청년불자와, 청년불자도 막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고, 스님 그러면 이 한글 법화경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했던 신묘장구 다란이로 큰 힘을 받았던 그 노보살님도 이렇게 여기저기 기도하러 다니시다가 어디 사찰에서 서로 마주쳤대요. 기도하다가 딱 이렇게 이제 마주쳤는데, 고수는 고수를 알아나 보나 봐요. 그 청년불자도 법당에서 막 기도하고 있고 그 노보살님도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서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청년은 그 노보살님을 보면서 어쩜 저렇게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기도할까. 그리고 저는 실제로 못 뵀는데 저 아시는 친한 스님이 지금 나이가 90이에요. 그 90 대신 노보살님을 몇 번 봤는데 지금도 얼굴이 뽀얗대요.
그 여기서 얼굴이 뽀얗다는 게 늙은 노인인데 얼굴이 막 하얗고 맑대요. 확실히 좀 뭐 이렇게 약간 빛이 나는, 광이 나는 느낌? 뭐 이렇게 물광을 좀 칠했나? 네, 이렇게 환하대요. 저는 못 뵀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노 비구니 스님이 좀 범상치가 않고, 그 노 비구니 스님도 요 청년불자를 보는데, 아니 지금 나이가 한 30대라는데 젊은 청년이 어쩜 저렇게 불심이 깊을까? 서로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서로 깊은 대화를 좀 나눴대요.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동안 자기들이 수행했던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마치 오랫동안 못 만난 도반을 만난 것처럼 마음이 딱 맞더래요. 세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서로 인연이 깊어졌는데, 그게 이제 서로 인연에 맺었겠죠? 근데 서로 이제 기도했던 이야기, 절에 다녔던 서로 그런 공부 이야기 하다가, 이복에 젊은 거사, 내가 예전에 낙산서 법당에 갔을 때 한글 법화경 그 낙산서 법당에 있는 거 내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우 글씨도 크고 내용도 좋더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저 예전에 제가 낙산서 법당에도 제가 한글 법화경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 그 책 한번 볼 수 있어요? 나 가지고 있는데 하고 그 법화경 이렇게 보여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이거 낙산사 법당에서 언제쯤에 이거 가져오신 거예요? 이렇게 말을 맞춰봤더니 자기가 올렸던 거예요. 이거 제가 낙산사 법당에 올린 거예요. 어머 이거 기도하던 비구니 스님이 이거 주인이 따로 있다 이렇게 갖다 놓으라고 해서 갖다 놨는데 그래서 이거 내가 가져왔는데 막 이러니까 서로 야 이게 무슨 인연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비구니 스님 그 노보살님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묻더래요. 왜 출가를 안 하냐? 결혼도 안 했고 연애도 안 하고 오로지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수행하는데 나이도 젊은데 왜 출가를 안 하냐? 실은 뭐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를 제가 좀 모셔야 됩니다. 그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예, 연세가 얼만큼 되십니다. 그럼 뭐 어떻게 모시냐? 예, 이렇게 모십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노보살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더니 어머니를 내가 모시겠다. 머리 깎고 출가하겠느냐? 라고 하더래요. 예? 그때 딱 서로가 떠오른 이야기가 육조당경의 육조해능 이야기. 아세요? 육조해능대사라는 큰 도인이 있었는데 원래 나무꾼이었대요. 나무꾼이었다가 어느 불자가 금강경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한 방에 마음이 깨쳤대요. 금강경 소리를 듣고 마음이 깨쳤는데 그걸 알아본 어떤 거사가 그대는 왜 출가를 하지 않소? 제가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지금 출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거사가 그럼 어머니를 내가 모실 테니 출가하겠소 해가지고 그 나무꾼 더벅머리 청년이 결국 머리 깎고 출가해서 큰 도인 스님이 되었다라는 유명한 육조 해능대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노보살님이 청년불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내가 시봉해 드릴 테니까, 어머니 내가 살펴 드릴 테니까 머리 깎고 출가하겠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까지? 불자라면 알지 않습니까? 이번 생 한 사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하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다는 걸 불자라면 본인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복 지으려고 그럽니다. 어머니 내가 살펴드릴 테니 출가하겠습니까? 해서 그 청년이
새인사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지금도 선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저랑 친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와, 저랑 친한 스님이세요. 네, 지금도 선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동안거에 내가 선방 대중공양 가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정말 중 같은 중이에요. 정말 중 같은 중이에요. 예,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탕수육을 시켜 먹어도 중짜로 시켜 먹어요. 대짜 시키지 마! 중짜 시켜. 네, 이제 웃자고 한 얘기예요. 웃자고. 네, 그런 인연이 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저랑 친한 스님 이야기예요. 신기하죠? 그때 그 법화경에 주인이 따로 있다 그렇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신장님들은, 저는 그냥 신장님이라고, 왜냐면 등치가 큰 커다란 남자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호법선신, 우리 불자를 보호하고 불법을 보호하는 착한 신들이 다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을 열심히 하는 젊은 청년 불자를 출가의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그 노보살님과 그런 기이한 인연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중생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오묘한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불자가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불자라면, 또 불자가 아니더라도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팔자를 바꾸고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바꾸고 싶은 분이 있다면 머리로만 불교 공부하지 말고 귀로만 불교 공부하지 말고 무엇으로 닦아라? 마음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닦아라 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또 아직 30분이 남았으니까 원래 여기서 박수 치면서 믿습니까? 막 이러면서 여기서 끝내야 되거든요. 막 박수 치면서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와! 하면서 끝내야 이거 분위기 딱 좋은데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예. 또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것도 저한테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예요.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놀라운 이야기라서 내가 책으로 봤어도 안 믿었을 거예요. 내가 책으로 봤으면 이거 좀 에반데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전설의 고향급이지. 차라리 호랑이가 내 앞에서 담배 폈다는 얘기는 믿지. 이건 좀 오버인데 할 정도로 엄청나게 묘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근데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어느 좀 젊은 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그분이 포항 분이시래요. 포항. 근데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던 분이라서 자기도 이제 불교하고 이렇게 친숙해지다가 나도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스님들 법문도 들으면서 기도를 좀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기도를 해서 뭐 금강경도 읽고 뭐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했대.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마치던 회양일에, 회양이라고 하거든요. 기도 끝나는 날에 회양일에 기도를 딱 마치고,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런 생각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뭐 좋은 일 좀 생기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좋은 일 좀 생기겠지 했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이제 절에 안 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좋은 일 생겨봐요. 대한민국에 뭐예요?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불교 믿을걸요? 근데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좋은 일이 안 생기면, 야, 내가 절에 다녀봤는데 백날 절에 다녀도 영험 없더라, 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마친 날에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발가락 뼈가 부러졌나 인대가 나갔나 하여튼 그랬대요. 발을 크게 다쳤대요. 뭐 한 날에? 기도를 마치던 날에. 그 순간 요새 애들 말로 현타가 왔대요. 뭐가 와요? 현타. 야, 기도는 개뿔. 아우, 나 됐다. 다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기도 마치던 날에 오히려 막 사고 날 걸 막아주지는 못할 망정 몸이 다쳐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법문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막 계속 유튜브로 강의도 듣고 법문도 듣고 이것저것 듣다가 제 법문을 들었는데, 유튜브에서 제 법문이 제가 항상 신도님들께 늘 하는 얘기인데, 절에 열심히 다녀도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항상 이 얘기 하거든요. 나쁜 일은 생긴다. 단,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인데,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수행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뭐 따라해 보세요.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는다. 아시겠죠?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마음의 중심을 놓쳐버리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아니다, 부처님이 이미 이걸 다 2600년 전에 말씀하셨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만든 거다? 내가 만든 거다. 그리고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수행했는데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분이 그걸 딱 듣고, 그래,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건데 하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제 법문을 들으면서.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금강경 독송하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여러분 혹시 차 있으세요? 운전 다 하시죠? 제가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엄청난 가피 받은 수많은 분들 이야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차가 샌드위치가 될 정도로 부셔졌는데 몸이 하나도 안 다쳤다느니, 눈앞에서 막 비 오는 날 사람을 칠 뻔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딱 멈췄는데 딱 정신 차려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졸음운전해서 횡단보도에서 사람 칠 뻔했는데 졸음운전할 때 비몽사몽의 관세음보살이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다느니,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평소에 기도도 많이 했지만 차 운전할 때 연불 테이프를 항상 크게 틀어놓는대요. 자, 이쯤 얘기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갔을 때 연불 틀어놓고 집에 가시겠다. 항상 이렇게 연불이나 독경을 크게 틀어놓고 운전을 한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불자님이 운전할 때마다 금강경이랑 관세음보살 연불을 항상 틀어놓는대요. 그러니까 금강경 독송 나오고, 금강경 독송이 끝나면 또 한 타임 관세음보살 정근, 관세음보살 연불 나오고, 관세음보살 연불 한 타임 끝나면 또 금강경 나오고, 계속 이렇게. 그때 이제 이 보살님이 포항에서 대구로 차를 운전하고 있었대요. 차를 쫙 운전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좀 믿지 못할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그래서 책으로 봤으면 안 믿었을 거라고 했죠. 운전을 하는데 포항에서 대구까지 그냥 고속도로 타서 쭉 운전하면 한 1시간 정도 걸린대요. 1시간 좀 넘게. 그래서 자기는 포항에서 대구 갈 때 중간에 휴게실을 안 들린대요. 휴게소를. 한 번에 쭉 가서 쉬는 게 낫지.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었는데, 대구를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 옆 차선에 옆에 익숙한 차 2대가 윙 지나가더래요. 저 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차 2대가. 근데 자기가 숫자에 좀 밝대요. 자기가 숫자에. 그래서 딱 봤더니
차 번호판이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언니들이래요. 언니. 동네 친한 언니들. 언니들이 이렇게 옆에서 차 2대가, 언니 차 2대가 이렇게 싹 자기 옆을 지나가더래요. 깜짝 놀라고 반가워서, 어머! 언니들이 여기 웬일이야. 와, 못 본 지 오래됐는데 너무 반갑다. 아, 똑똑하게 자기가 기억했대. 번호판까지. 어머, 언니, 와. 너무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하고 막 속으로 자기 운전하면서 막 반가워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때마침 휴게소가 나오면서 언니네 차 2대가 그 휴게소를 싹 이렇게 우회전해서 이렇게 꺾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평소에 휴게소에 안 들르는데 그 언니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못 본 지 오래돼가지고 서프라이즈 이러려고 자기도 이렇게 휴게소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휴게소로 그 언니네 차를 따라서 휴게소로 딱 들어가서 휴게소에 들어가서 이제 주차할 곳을 이렇게 이제 찾다가 주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휴게소에서.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 정신이 끊겼대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휴게소까지 들어가서 주차 공간을 찾다가 띵 하고 의식이 끊겼어요. 자기가 그 다음에 기억난 게 회복실. 뇌출혈, 뇌경색, 뇌가 터졌대요. 혈관이.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왔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믿지 못할 이야기. 일단 의사가 하는 얘기가 너무 운이 좋았다고. 보통 뇌경색이, 뇌출혈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죽거나, 그죠? 골든타임 놓쳐서 가다가 죽거나, 세 번째, 수술하다가도 죽거나 후유증이 심하대요. 후유증이. 너무 수술이 깔끔하게 잘 됐다고. 그리고, 그 고속도로에서 이거 터졌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죽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왔죠? 근데 이제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남편이 휴게소에서 전화를 했대요, 보살님이. 119에 전화해서, 저 어디 휴게소인데, 제 몸이 이상한데, 제 차 번호가 몇 번인데, 저 좀 찾으러 와주세요라고 자기가 전화를 했대요. 기억이 난다, 안 난다? 하나도 안 나는데, 119에서 그래서 왔대요, 그 휴게소에. 내가? 네가, 자기가, 여보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남편 하는 얘기가, 어쨌거나 당신 병원에 입원하고, 당신 차 찾으려고 내가 휴게소에 갔는데, 차를 찾아오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어쩜 그 와중에도 그렇게 주차를 잘 해놨냐. 나 기억 안 나. 그래, 당신은 기억이 안 나겠지. 그래, 당신이 직접 전화를 해서 왔어. 야, 하면서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대, 사실. 뭐냐? 의식이 띵 끊기고, 그 의식이 띵 끊기는 그 상황에, 의식 끊기기 직전에 그 상황에 생생하게 어떤 꿈인 듯 아닌 듯 비몽사몽 생생한 무언가를 봤대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 절에 가면 우리 사찰 문화 공부하시니까 신중당이라고 있죠. 신중당, 사찰 신중당에 그려져 있는 신장님들을 봤대요. 신장님들이 보이고 그 옆에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근데 여러분, 관세음보살 하면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예요? 자비. 사람으로 치면? 엄마잖아요. 어머니잖아요. 친정 어머니가 그 신장님들 옆에 딱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그거는 생각이 난대요. 근데 그분이 항상 뭐 틀어놨다고 했어요? 운전할 때? 금강경이랑 관세음보살 연부를. 그거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지? 하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드디어 소식을 듣고 휴게소로 쏙 들어갔던 언니들이 찾아왔대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소식 듣고 우리 너무 놀랬어. 야, 괜찮아? 야, 너 고속도로 달리다가 일 생겼다면서. 야, 너 큰일 날 뻔했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수다 떨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나 언니들 아니었으면 난 죽었어. 아니, 왜? 언니들이 그때 차를 타고 내 옆을 지나가면서 휴게소에 들어가는 걸 봤거든. 언니들 놀래켜 주려고 나 휴게소 들어가다가 이 일이 생긴 거야. 나 그냥 고속도로 달리고 있었으면 나 진짜 죽었어. 대형 사고 났어. 근데 언니, 그때 왜 두 명 다 왜 그때 고속도로 그때 대구 고속도로 달리고 있었어? 하니까 눈치채셨죠? 뭔 소리야? 우리 그 근처에 간 적도 없어. 진짜. 아이, 장난치지 마. 그 차, 내가 다 기억하고, 내가 실수했다. 내가 번호판까지 왔어. 내가 숫자 기억해. 누나, 그 자동차 번호판 몇 번이고, 그 차 있잖아. 했더니, 그 중에 언니 한 명이 하는 얘기가, 어머, 얘 좀 봐라. 네가 봤다는 그 차 몇 년 전에 바꾼 차라, 야. 몇 년 전에 바꿔서 그 차 안 본다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건 내가 본 게 뭐였지?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부처님 가피 덕분에 살았습니다. 부처님 가피 덕분에 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자기는 이제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직접 전해주신 어느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와!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15분 남았다.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끝내도 돼요? 아, 예. 그러면 이제 딱 한 3분만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재밌으셨어요? 네. 첫 번째, 자, 이 두 가지 이야기 다 그 책으로 봤으면 못 믿을 이야기죠. 첫 번째 이야기, 스님의 이야기는 저랑 친한 스님이 실제로 체험한 일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도 제가 방송하고 있는 소나무의 찐팬이라는 불자님이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교는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헤어진 것도 다 인연법이에요. 그러면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인연이다? 내가 지은 인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누가 닦아야 돼요? 여러분이 닦아야 돼요. 귀로만 듣지 마시고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무엇으로 좀 닦아라? 몸으로, 마음으로 닦아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회장님 괜히 제가 띄워드리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우리 회장님 이야기 제가 소중한나 무한행보 소나무에서 얘기했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나요? 여기만 나는구나. 네, 여기 내 찐팬 없구나. 네. 그거 얘기하고 불자님들이 감동받았다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주 청년 우리 불자의 회장님께서도 간절하게 기도해서 제가 소나무에서 소개할 정도로 기도가 피를 크게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기도에 대해서 궁금하고 내가 좀 직접 닦고 싶다 하는 분들은 또 회장님하고도 한번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말고 내가 직접 몸으로 닦고 마음으로 닦는 그런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는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